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3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오래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따뜻을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저로 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저 가라. 많은
바람이 어떤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251장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하의 성난 파도 속에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의 은총 속에 살다가 이 거룩한 날 주의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아버지 흉흉하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저희들 위에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부어 주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사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혈은 아버지 전합니다. 우리의 죄를 아버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히 쓰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사랑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모든 아버지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맑게 주시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세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평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능력 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난 파도가 아무리 우리 영혼을 위협해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내포로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나온 이 무리들 위해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님 내리고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 피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아버지여 받고자 이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을 아버지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뚫고 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은혜롭게 아버지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삼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격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오늘도 아버지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기 원하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속죄함 받게 하옵소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큰 은혜, 그 큰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 다와 예배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증거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이 무리들 세상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주 앞에 나와 싸우니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여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 올 때의 모습과 우리의 갈 때의 모습이 아버지 예배드리고 가는 모습이 달라지게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세상을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세상은 어수선합니다. 아버지 세계는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온 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여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또 주님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아버지 형통
통쾌해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만 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에 시달려 세파에 시달려서 피곤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금신급경으로 고통하는 장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아버지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아버지 맡겨오니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행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놀라운 아버지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만나보고 만끽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귀한 예배당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풀리는 영광이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쏟아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어제 보고 오늘 보면 친구가 되듯이 또 지난 주간도 봤고 또 수요 예배도 봤고 오늘 오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문교회 표가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정말 우리 표처럼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도 부흥의 물결이 다시 일어나고 또 우리 양문교회도 부흥의 물결이 파도처럼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이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9월 마지막 주일 오후 기도회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와서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특별히 전선옥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 기억하고 혼자 나오시지 말고 같이 나와서 우리 목장별로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함께 은혜에 참석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새벽 5시에는 또 10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면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10월 1일 새벽에 못 나오시던 분들도 이날은 좀 나와서 함께 10월의 첫날을 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 통독 지금 9월 19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청취하고 있는데 잠언부터 이제 말라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함께 들어가셔가지고 함께 들어가서 함께 청취하시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석하는 것, 우리가 같이 녹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분들이 녹음한 것을 함께 듣는 것도 참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9월 마지막 주 암송할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고
또 9월 한 달 동안에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늘 한 달 동안 묵상했으니까 그대로 다 그 믿음대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고 또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누가복음 5장, 5장 1절부터 11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열려진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곡 채우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의식주지요. 먹고 사는 것이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먼동이 튼 새벽 갈릴리 호숫가에 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기가를 느낀 그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무리는 빵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바다를 향해서 그물을 던지는 무리고, 또 한 무리는 이 갈급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하늘의 만나를 받아먹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두 무리의 무리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합당한 무리에게 각각 만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에 모인 이 무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내가 하는 일마다 어떤 계획마다 이게 실패하거나 중단이 되고 그래서 참 정말 심한 사람들은 정말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싶다. 막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이 성전에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요와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요, 예수가 없는 삶, 예수 없는 인생은 여러분 사실 한숨이고 수고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우리의 그 생애 속에 원하는 그 요구, 물질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믿음이 충만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문제가 뭔가? 베드로는 사실 그 손바닥같이 훤히 아는 그 갈릴리 바다, 평생 거기서 살았으니까, 고기 잡고 살았으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어둔 사람인데,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베드로야, 뭐 좀 잡았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성경에 보니까 만선의 축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만선의 축복을 받았는가 그 말이에요. 물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보니까 베드로야,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뭔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성별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별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별된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아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그래서 성별된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성별된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짜야지 그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만약에 소금이 짜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뭔가 성별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그래서 일찍이 여러분,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은요,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그 최군들 목사님 알죠? 일제 그 형사들이 때리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천당 하듯이 그들의 그 대화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시의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무리를 가리켜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애석하게도 여러분,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과 좀 동떨어진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그 동떨어진 행동, 그리스도인의 이름과 동떨어진 이런 행동을 절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저럴 수가 있느냐니, 세상의 말세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와 타락이, 도덕이 타락한 이 시대에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 식당에서, 백화점에서, 어디서 그냥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래도 별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러면 대수특별합니다. 교회발, 뭐 TV, 방송, 인터넷 뭐 야단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별된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만이는, 그리스도인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많이 하는 것, 전도 많이 하는 것, 교회 잘 받들어 섬기는 것, 그건 보지 않습니다. 뭘 보느냐? 우리가 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주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두 번째는 깊은 데로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깊은 데로 가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얕은 바다에서는요, 얕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깊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얕은 바닷가에도 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고기가 적지요. 잔챙이들 아닙니까? 깊은 데는 무엇입니까? 깊은 데는, 큰 고기는요, 깊은 바다에서 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얕은 데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깊은 데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얕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깊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너무 자주 얕아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너무 얕아요. 생각도 얕습니다. 말과 행동도 얕아지고 신앙생활도 얕은 신앙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얕은 곳에서는요, 잡초밖에 안 자랍니다. 그러나 깊은 거목은 여러분, 깊은 옥토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이 깊은 옥토가 돼서 내 속에서 거목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도 깊어지고 믿음도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깊은 곳을 찾는 시대가 깊은 곳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도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때만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깊은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큰 기적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산삼 먹어봤습니까? 난 아직 산삼을 먹어본 기억이, 이거 조그만 거 하나 먹어봤나 그랬는데 인삼하고 산삼하고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잘 몰라요. 생김새가 비슷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약효, 그 가치는 천냥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삼은 원래 썩은 비료를 먹고 삽니다. 근데 산삼은 다릅니다. 깊은 산천에 흙과 비바람과 공기와 햇빛과 전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약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그런 비료를 먹지 말고 하늘의 전기를, 하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죽으면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얕아지는 겁니다. 은혜가 죽으면 얕아집니다. 그 사람 속에 사명이 죽으면 얕아집니다. 그 사람 속에 기도가 죽으면 여러분 얕아집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깊은 곳에 우리 인생의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래서 만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만선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이 베드로의 그물이 분명히 텅 빈 그물이었는데 어떻게 그토록 축복으로 가득 찬 그 그물 만선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 그 베드로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수고하는 것보다 더 큰 넘치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여러분, 살인 강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낙원에 있었습니다. 비록 강도였지만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전도자 바울이 됐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사탄을 만나서 스승을 팔아먹고 배가 터지고 그런 배반자가 됐습니다. 자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팔자가 고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모두가 실패한 사람들이 성공자가 되고, 병든 자가 만나서 건강한 자가 됐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다 부유했습니다. 지옥 갈 자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성질에 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의외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지 않고 성전 뜰만 박고 가는 사람들이 들어들어 있습니다. 빈 그물만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빈 그물만. 여러분, 우리가 왜 성전 뜰만 밟고 가야 됩니까? 만선을 채워서 가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물에도 베드로의 만선처럼 여러분들 축복을 가득 채워 기쁨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를 빌리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이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쳤었는데 그 배와 그물을 이제 씻고 정리하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배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기꺼이 주님 쓰시옵소서 배를 주님께 빌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축복의 비결은 뭔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시간도, 재능도, 젊음도,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리는 그 군중들을 위해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오병이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강제로가 남는 기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드림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뭘 한번 지면 안 주잖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압니다. 드림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면 주님께서 만선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비싼 나드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주님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시간에 너무 인색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많이 쓰면 주님을 위해서는 시간을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많이 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희생과 봉사 너무 인색해요, 우리가. 여러분, 생명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시간도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시간도 재능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사용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배를 빌려드림으로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 주님은 여러분요, 만선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선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앞에 헌신하고 또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 속에는 베드로의 그 주님에 대한 그 순종심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요, 밤이 맞도록 이런 이 말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새벽이 됐으니까 고기를 잡을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했는데 이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바다에서는 그물로 고기 잡는 것이 아닙니다. 노련한 어부 베드로는 다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는 이 말은 요새 말로 하면 고기 앞에 문 싸주는 거하고 똑같이요. 아니, 평생을 고기를 잡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어부가 목수의 가르침을 받고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의 그 의지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우리는 불가능해도 주님은 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 한마디에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500명을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베드로처럼 하는 일마다 그냥 불통이 나서 그냥 걷어치우고 아무것도 거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물을 씻고 계시는 분들, 포기한 분들은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낭패를 당했다든지 뭐 이런 분들, 또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와서 그냥 실망 중에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의 그물을 씻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그물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만선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실패했느냐? 나를 믿고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만선의 축복은 언제나 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생애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가정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만선의 축복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축복을 받은 후에 그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제일 먼저 주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렸어.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무릎을 꿇는 겸손한 사람, 베드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혈기 많은 그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힘이 세서 아닙니다. 사울이 베드로를 만나서 바울이 된 것처럼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런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신의 그 부족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근데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받고 축복을 받은 후에는 그 열심이, 그 기도가, 그 신앙이 자꾸 식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가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요, 다시 실패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 때, 승승장구할 때, 은혜 받았을 때, 복 받았을 때 더욱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큰 축복을 계속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6절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만선을, 그 축복을 받은 이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의 배도 만선, 야고보의 배에도 배도 만선, 고기가 가득가득 찼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복을 주셨습니까? 이웃과 나누어 사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곡간을 더 넓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고 혼자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 가리라. 그러면 네가 이 창고에 모든 보물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은 내 자신의 영달만, 쾌락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바나바처럼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무겁게 실린 만선의 축복을 받았다면 서로 이웃과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새벽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까? 가족에 부양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가족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직업이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직업은 세상 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부업이 되고 본업은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서든지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었습니다. 재물을 주었습니다.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전도자로 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이 성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을 우리가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만선의 축복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새 사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도 만선의 축복이 임하셔서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복 받고 내가 주께 맡긴 사명도 감당하겠나이다. 주님, 주께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여 주 앞에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다같이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여 시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대정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그 환성일에 와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얕은 믿음을 아버지 다 아버지 고쳐서 깊은 믿음 아버지 받아서 주님 앞에 아버지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상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정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 같은 아버지여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아버지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선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베드로처럼 변화되기 원합니다. 깊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하여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귀한 아버지 시간도 건강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오늘도 거룩한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이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의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 선교 헌금을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100번제를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감사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쳐나게 해주시옵고, 사업들이 아버지 복을 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향한 모든 직장마다 하나님 아버지 번창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